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탄절기는 성탄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지 않고요. 성탄밤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공연일까지 1월 6일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1월 6일부터 다시 공연절기가 사순절 시작 때까지 공연절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니 한동안은 1월 6일까지는 여러분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세상의 달력으로 새해도 맞게 되니까 또 새해 인사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만날 때 성탄 축하합니다.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 성탄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이 성탄 특강 1로 성탄절에 관한 너무나 아름다운 주제들은 우리 성탄절 설교나 또 다른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게, 조금 어떤 점에서는 재미없게 또는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성탄과 성공의 신학, 아니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대단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어떤 주제가 있거든요. 그 주제를 우리 성공회는 어떻게 이해했었는지, 특히 신학과 교리 안에서 그 부분, 그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원래 성탄절의 주제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되새겨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부분에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이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렵게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고민들이 우리 성공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빛, 성탄인데 세상의 빛, 성공의 신학과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빛이라고 제가 여기다가 라틴어로 써놨는데 룩스 문디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룩스 문디라는 말이 우리 성당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죠? 네, 우리 성당 모자이크에 예수님께서 이 성서를 들고 있는데 아마 그건 복음서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복음서는. 그 복음서 안에 쓰여 있는 그 말이 뭐냐면 에고숨 룩스 문디라고 해서 이 라틴어로 쓰여 있습니다. 에고숨 룩스 문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내용이, 이 표현이 어디에도 있냐면 우리 성공회 대학교 마크에도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일 위에 십자가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룩스 문디라고 쓰여 있어요. 이상하게 여기에도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공회 안에서는 룩스 문디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주기자 성당 안에, 그리고 바로 성공회 대학교가 처음 설립됐을 때 성 미카엘 신학원으로 1914년에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때도 이 룩스 문디라고 하는 표현이 이 성직자를 양성하고 신학과 신앙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는 이 룩스 문디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것이 성서 요한복음서 8장 12절에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공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룩스는 빛이라는 뜻이고요. 문디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공교롭게도, 아니 또 일부러 바로 이런 전통 때문에 내년도 2020년도 서울교구의 선교 표어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이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저는 이상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성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표현은 하느님께만, 또 예수님께만 해당하는 거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게 원래 성서에 있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세상의 빛인 하느님, 세상의 빛인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둠을 물리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우리 제자들, 신자들은 빛을 걸어서 얻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룩스 문디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아주 좋아해서 잘 쓰다 보니까 또 우리 성당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것을 우리 주교자 성당에서 찾기 전에, 그리고 성공회 대학교에서 찾기 전에 제가 도서관에서 이 룩스 문디라고 하는 그 표현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도 이제 대학을 마치고 제가 마치는 시점에 제가 성공회로 왔거든요. 그게 1991년입니다. 그리고 92년에 제가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성공회로 들어왔는데 그때 더 고민을 하다가 신학 계속 성공회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까 또 아니면 다른 데서 공부를 할까 하다가 저는 좀 더 먼저 성공회에 대해서 아주 넓게 먼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교회 역사 안에서 성공회를 이해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대학원에 들어가서 제가 다녔던 학교의 대학원에 들어가서 교회 역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교회사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사를 전공해서 근현대 교회사를 쭉 보는데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운동을 발견했는데 성공의 신학과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서관에서 발견한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룩스 문디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룩스 문디라고 하는 책을 한 장을 넘겨보니까 이 표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 아까 금방 우리 김세훈 선생님은 알아보셨는데 연희대학교 도서관 장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아직 그 연세대학교라고 이름을 바꾸기 전에 연희대학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쓰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성공회 대학교 대학원에다가 이 도서관에다가 이 책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몇 권을 그때 제본한 책이에요. 20 몇 년 전에 제가 성공회 오면서 그래서 그때 제본을 해서 성공회 대학교에다가도 보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성공회 대학교에 이 책이 아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연구도 하고 한 읽어보기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룩스 문디 세상의 빛 성육신 종교. 우리 영어에서는 종교라는 표현을 relig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표현할 때는 신앙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신앙에 관한 또는 성육신 신앙을 가진 종교에 관한 연구 시리즈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요. 찰스 고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편집을 했어요. 37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그때 37살 나이에 옥스퍼드에 있는 성공의 성직자를 양성하는 퓨지 하우스라고 하는 그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학장을 지내고 있었고요.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트리니티 컬리지에 교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아주 젊고 야심찬 이 신진 학자가 새롭게 다른 신진 아주 젊은 학자들을 모아서 글을 쓰게 하고 그 글의 내용을 묶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고어, 제가 이제 교회사를 공부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찰스 고어를 제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살펴봤더니 1853년에 태어나셔서 1932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은 아주 훌륭한 그 사제로서 훈련을 받기도 하셨고요. 아주 젊은 나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의 교수가 되고 특별히 성직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의 학장으로서 계셨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나중에 이 옥스퍼드 교구의 주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교로서 많이 활동을 하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 옥스퍼드 주교님을 하시는 동안에 많은 어떤 변화, 특히 성직자들의 신학 교육에 대단히 관심을 가지셔서 성직자들을 막 좀 더 뭐랄까 약간 강압적으로 주교님이시니까 강압적으로 신학 교육을 시키고
잘 못하시는 분들을 좀 불러다가 혼도 내시고 막 이러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주교님에 대한 이 반발이 대단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아니 주교님 뭐 그냥 우리 신자들하고 대충 잘 지내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이제 반발이 일어났죠. 이 주교님께서는 아닙니다. 신앙의 지도자인 성직자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내용을 아주 잘 깊이 배우고 성찰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신자들을 이끌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인기가 없는 그런 주교님으로 명성이 그렇게 났어요. 좋죠. 그러니까 주교님께서 그러면 좋다. 내가 주교로서 이런 것을 요청하는데 성직자와 교회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나도 어쩔 수 없고 주교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분이 주교직을 일찍 내려놓으셨어요. 내려놓고 이제 다시 학교에 가서 이제 가르치시고 하셨던 또 그런 이상한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게다가 이분이 또 다른 일을 한 가지 하셨어요. 교구를 떠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수도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활공동체라고 하는 수도회인데요. CR이라고 약자를 써요. 다른 우리 성공의 어떤 기록들에 보면요. Community of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그런 수도회를 만듭니다. 이 수도회는 우리 성공회 안에서 발전됐던 어떤 베네딕트 전통의 수도의 어떤 그런 모습도 갖고 있지만 역시 사제들이 수도자로서 함께 살아가고 교회의 어떤 신학과 신앙을 연구해서 이 교회와 또한 신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침을 줄까 하는 것에 좀 특화된 그런 수도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연구와 또한 규칙 있는 생활들을 전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젊으신 분들은 특히 잘 아실 텐데 1940년대에 이 나치 치하에서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가 적발이 되어서 나중에 사형을 당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젊었을 때 그 일이 있기 전에 영국을 방문하는데 영국에 방문해서 이 찰스 고어 신부님, 나중에 주교님이시죠. 이분이 설립했던 그 부활 공동체에서 2주일을 살아요. 그러면서 이 수도회이기도 하고 또한 신학교를 가르치는 학교도 운영을 했거든요. 여기를 보고 이 모델을 가지고 독일에 가서 신학교를 새로 세워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독일로 돌아가서요. 이 나치치하에서 지하신학교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지하신학교의 모델을 바로 찰스 고어 주교님이 만든 그 부활 공동체의 모델, 성직자가 또는 신학생이 수도자처럼 훈련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기도와 학문 연구를 함께 한다 하는 그런 전통을 이 찰스 고어 주교님께서 만드셨더라고요. 그런 아주 이상한 또는 독특한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 책이 1889년에 출간됐습니다. 1889년은 우리 한국 성공회와 연관이 있어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네? 강화도에 네. 처음 도착했나요? 네. 아니에요. 도착은 안 했어요. 도착은 1년 후에 했어요. 1889년에 존 코프라고 하는 우리 첫 주교님께서 한국이 아닌 영국에서 주교로 서품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돈이 없으시니까 나중에 바로 이쪽 한국으로 오지 않고요.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의료 선교사들 이런 분들을 모으고 또한 선교 자금을 모아가지고 한국으로 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1년 후에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물포에 도착을 하셔서 한국 선교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한국 땅에 이 도달한 1890년을 한국 성공의 시작의 원년으로 보지만 한국의 주교님은 조선의 주교님은 1889년에 이 존 코프 주교님이 이미 세워졌다는 그런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니 이 책을 낸 이유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1889년입니다.
교회가 지닌 오랜 진실에 굳건히 서서 각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지성적 문제에 관한 우려를 함께 살피고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신학과 신앙의 진정한 발전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게 다른 어떤 책, 여기 있는 연구의 저작들을 저도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지금 눈에서 보면 너무 오래된 거예요. 130년 된 거예요.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로서는 너무너무나 혁신적인 주장을 담고 있어서 이 책이 1889년 나온 후에 영국 성공의 전체가, 특히 학계가 아주 큰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그 이유가 뭐였냐면 첫 번째 두 가지예요. 우선 성서는 글자 그대로 봐서는 안 된다. 이미 그런 연구가 있기는 했었지만 성직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주장을 하는 일은 드물었어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성서를 글자 그대로 본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볼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상식이 되었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서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원래 당시의 고민과 그 상황을 검토해서 살펴봐야 되고, 성서의 저자는 하느님께서 그대로 너 이거 써 하고 우리가 그냥 필사한 것이 아니다. 하느님의 영감을 받고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들, 특별히 그 한 개인이 아니라 많은 공동체의 사람들이 함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 체험을 함께 모아 썼다. 이게 지금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 주장을 이미 130년 전에 이분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두 번째, 이 찰스 고어가 쓴 글이 또 문제가 됐어요. 성령의 감화에 관한 이야기에서, 성령의 감화를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상한 뜨거운 신앙의 체험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찰스 고어라는 분은 아니다.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방법, 또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성령께서는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다. 이런 주장들을 이 찰스 고어 신부님이, 그때 당시에 신부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지니고 있는 아름답고 오랜 진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만들어내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진다. 이것이 아주 오랜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또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 진실에 굳건히 서서, 다만 각 시대의 새로운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 그때 당시에는 소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합리주의 또는 개인주의, 그리고 어떤 소비주의 같은 것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멀리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래된 진실을, 교회의 진실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다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그 시대의 언어, 그 시대의 고민들과 함께 대화하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교의 오랜 진실은 그냥 쾌쾌묵은 진실이 되고 만다 라고 하는 주장을 이분들이 하시고, 그런 이제 교리적인 문제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성공의 신학의 기본적인 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회는요, 그냥 오래 다녔다고 그걸 성공의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래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오래 다닌 것이 어떤 힘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 성공의 여기 신자들 가운데서 오래 대대로 우리 성공의 신앙을 지켜왔던 분들은 특별히 교회를 아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교회 사랑이라고 하면 정말 그 어느 누구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랑을 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내가 경험해왔던 것을 그대로 지키고 싶은 생각이 훨씬 또 많아져요. 우리가
뭔가를 집 정리해서 버리려고 하면 옛날 것들 생각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못 버리고 또 가둬두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사랑과 기억이 아니라 나는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만이 옳은 거야, 이렇게 될 때 갑자기 그것은 이제 쾌쾌묵은 어떤 관습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성공회는 그 지점에서 새로운 문제들 또는 새로운 어떤 시각들이 오면 그것을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다른 종교에서 왔든 또한 다른 학문의 세계에서 경험을 한 사람들이든 거기에서 배우고 나도 나의 고민과 또한 나의 생각을 함께 나눠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런 태도들을 함께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지성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산업혁명으로 사회가 대단히 혼란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빈부격차가 대단히 심해졌습니다. 옛날 봉건제 사회 이런 데서는요, 이 아무리 영주가 좀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 영주들이 다스리는 곳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족들이 원래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귀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이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그게 없었던 거죠. 내가 돈 많이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하든 어떻게 되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그리스도교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한 지성적인 문제.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 가지 기적에 관한 이야기,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또는 성인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어떤 일들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글자 그대로 믿어왔는데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이야기들이 생겨났을까? 그리고 왜 요즘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을까 하는 것을 충분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학문과 대화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펼쳐나갈 줄 아는 태도를 이때부터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한 예입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책,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자마자 가장 그것을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주교님들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뉴스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됐었어요. 주교님들 또는 교회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꺼풀 다른 걸 벗겨보니 그 진화론을 나름대로 찰스 다윈이 연구하도록 부추기고 또 하나는 격려해준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신부님들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이었고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즉 같은 교회에 이것을 옛날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 이것을 새롭게 펼쳐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찰스 다윈이 나오자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 배울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종교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가 없고 또한 그 사람들도 우리 종교를 쾌쾌묵은 걸로 오래된 걸로 그냥 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모든 교리 문제에 대해서 또는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문제,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문제들을 한번 새롭게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고민이 그 결과로서 이 1889년에 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제가 발견한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공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일을 했냐면요, 선교교육원,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그 선교교육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교구에서 나왔던, 특히 우리 고요한 주교님, 그 이후에 다나덕 주교님, 마크 추롤로프 주교님, 구세실 주교님께서 쓰시던 그 책들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선교교육은 창고에다가 다 밀어놨었어요. 근데 제가 창고 정리를 이제 하다가 몇 가지를 보는데
대부분 이상하게도 찰스 고어라고 하는 이 신부님, 이 주교님의 책들을 우리 한국 성공회의 주교님들이 아주 열심히 탐독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책이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 김세훈 선생님이 그걸 보면 정말 안타까워 하실 텐데 몇 권을 제가 구해놨습니다. 거기를 보면 지금도 그 책을 보면요, 우리 구세실 주교님께서 장서표를 딱 붙이시고 당신의 사인을 써놓은 게 있어요. 우리 출러프 주교님께서 당신의 서명을 써놓은 그런 책이 저도 몇 권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주교님들이 누구의 책을 같이 탐독을 하고 있었느냐? 바로 이 찰스 고어의 책을 탐독하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한국 성공회는 도대체 이 룩스 문디라고 하는 책을 편집한 찰스 고어, 부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설립하고 신학교 교육을 담당했던 이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좀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더 공부를 해봤죠. 성공의 역사를 알아봤더니 이분이 아주 독특한 형태의 성공의 표현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성공에는 리버럴한 앵글로 캐톨릭시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또 그걸 굳이 번역을 하자면 아주 넓은 리버럴 또는 진보적인 뭐 이런 표현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원래 아주 넓게 생각하는 세상과 대화를 계속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리버럴이라고 합니다. 또 리버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버럴하고 성공회, 우리가 성공회라고 하는 문화, 영국이라고 하는 문화 안에서 나온 가톨릭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가톨릭은 천주교 가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오랜 전통을 통해서 내려져 온 것을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즉 사회와 또는 변화하는 여러 시대를 우리가 껴안으면서 그 특정한 문화, 영국이라고 하는 문화,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 이것들을 잘 연구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오래도록 지켜왔던 그 전통을 함께 아우르는 것이 성공회다. 그래서 그 성공회에 대한 표현을 리버럴 앵글로 캐톨리시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리버럴 앵글로 캐톨리시즘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한국 성공회의 근간을 이룬 사고방식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우리 성공회는요, 어떤 점에서 다른 개신교나 천주교처럼 아주 강력한 교리, 너 이거 아니면 너희들 뭐 천국 못 가, 너희들 지옥에 가, 하는 심판받을 거야, 이 말을 우리 표현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을 따라서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이 허블망원경으로 찍었다는 그 사진을 제가 갖다 놨습니다. 하나는 왼쪽에 있는 것은 태양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달입니다. 태양은 너무나 밝아서요, 우리가 그냥 맨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눈 다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너무 눈이 부셔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태양과 같은 분입니다.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요, 우리의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태양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 진리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을 경배하고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지만, 여러분은 영성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이미 모셨습니다. 모셨지만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신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저는 우리를 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하고 싶습니다. 달은 어떻습니까? 달은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빛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깜깜한 밤에 보름달이거나 또 어떤 달빛이 있으면 그 깜깜한 어둠을 그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자라던 곳이 아주 김제평야라고 드넓은 평야였어요. 정말 깜깜할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늘과 저기가 뭐랄까요, 이 평야가 다 늘러붙어 가지고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별이 뜨고요, 그리고 달이 뜨면 갑자기 세상 전체가 희미하지만 아주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빛에 의지해서 그 평야에 난 그 길을 찾아서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뭘 느꼈냐면,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건네주는 아주 희미한 그런 반사체로서 달과 같은 존재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햇빛 신앙이 아니고요, 어떤 점에서 우리는 달빛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설 중에서, 우리나라 대하 소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이 있다면 뭐로 칩니까? 여기 통영분이 계신데요, 통영 출신의 작가 박경리가 있습니다. 박경리의 토지라고 하는 이 책,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토지를 옛날에 읽었고요, 다 읽지는 못했어요. 오랫동안 써서 어느 한 부분만 읽었었는데요, 재밌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스토리를 따라갔는데 저는 어떤 장면들을 발견했어요. 낮에는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본 군과 또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뭐랄까요, 사람들을 혼내고 또한 갈등하고 또한 사기를 치고 또한 뭐랄까 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낮에는 벌어집니다. 낮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소작인들이 늘 땡볕에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밤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달빛 아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 제대로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슬며시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또한 거기서 위로를 하고 서로 격려를 하는 일들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삶을 드러내는 방식은 그 뜨거운 태양볕을 직접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반사해서 아무런 빛도 없는 그 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작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세상의 빛이 되시고, 우리 신앙인은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충분히 받아서 다른 사람들, 어두운 사람들에게 슬쩍 바꿔주는 거예요. 태양을 받아서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슬쩍 틀어서 다른 사람에게 희미한 빛을 밝혀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눈이 잘 안 보이고 이렇게 해서 그 길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최대한 노력을 다 하셨으니까. 또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달빛 신앙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한계입니다. 햇볕을 한 곳을 받으면, 달을 한번 보세요. 달을 우리가 늘 보잖아요. 그 달은 이 지구를 공전하면서 한쪽으로만 공전을 해요. 그렇죠? 한쪽으로만 공전을 해서 모든 달은 똑같은 면만 보입니다. 뒷면이 안 보여요. 그럼 뒤는 어떨까요? 햇빛을 받지 못해서요, 대단히 차갑고 추운 그런 곳으로 존재합니다. 예전에 이제 소련의 어떤 우주선을 이제 소련이 우주선을 발사해서 그 뒷면 촬영에 성공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어둡고 깜깜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는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고요, 우리는 달빛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슬쩍 보여주는 정도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어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한계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조금 실패한다고, 조금 모자라다고 우리 자신을 막 타박하고 자책하고, 그래서 죄책감에 비하,
이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 달처럼 모두 다 뭔가를 비춰나가면서 이 지구를 공전하는 과정 속에서 한 면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한계로 받아들이는 일이 오히려 신앙인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빛을 따라가서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 사람이라.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생명의 빛을 이미 다 얻으신 분들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반사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희미한 불빛이나마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어떤 모습으로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격려로, 또한 위로로,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우리의 사랑과 관대함과 행동으로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딱 10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우리 이재문 니콜라 회장님께서 저더러 꼭 왔다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봉투를 주셨어요. 봉투를 주셨는데 그 한 봉투에 이렇게 써있어요. 불우이웃 돕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 베드로의 아버님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거든요. 우리 옛날에는 한 번은 갑자기 저한테 불쑥 저를 부르시더니 우리 청년회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친구를 찾아서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한 번은 봉투를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한번 도와줬습니다. 그 친구가 아주 대학원에서 그 생물학을 전공하는 친구인데요, 아주 열심히 하고요, 얼마 전에 큰 국가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거기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그 다음 주에 곧바로 우리 니콜라 회장님이 또 부르셔가지고 신부님, 저희가 이것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더니 이번에 또 다시 우리 또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신부님 꼭 그냥 몰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마음들,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달빛을 비춰주는 사람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이 성탄의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마국간에 그리고 구유에 놓이셔서 함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셨던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몇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삶은 그래서 빛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빛을 그저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빛이신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봉헌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봉사를 통해서 우리 같이 하느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이고 빛을 따르는 삶입니다. 왜냐고요? 오늘 공교롭게 최용준 신부님께서 설교의 이 이야기를 잘 펼쳐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9시에 설교를 하면서 아주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이 계속 되어야 할 텐데 갑자기 그 다음날 이 판을 확 깨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최 신부님을 통해서 설교에서 들으셨죠? 12월 26일 날 성 스테파노 최초의 순교자 축일이 우리 교회력에 성탄절 다음 날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표정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 슬픈 표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빵이 있습니다. 이 스테파노는 부제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빵을 나눠주고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빵을 나눠줬는데 그분에게 돌아온 것은 돌이었습니다. 돌로 이 스테파노를 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테파노의 삶을 따라서 어떻게 여전히 빵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돌이 아니라 빵을 내어주고 그 돌을 맞더라도 그 빵을 나누는 삶을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이라도 너무 축하하자 했으면 좋겠는데, 이 파트모스 감옥에 갇혀있는 성 요한 사도의 축일입니다.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전설에 의하면 사랑받는 제자로서 예수님과 너무너무나 가까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살아생전에도 건강하게 아주 즐겁게 그렇게 보상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순교하지는 않았는데 감옥에 갇혀서 완전히 밖의 세상과 완전히 차단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눈을 통해서 그분은 환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 파트모스 섬이라고 하는 감옥, 그 외로움에 스스로 갇히지 않고 그 세계를 넘어서서 펼쳐지는 하느님의 그 전체 나라를 살펴보고 그것을 본대로 적어서 같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묵시록입니다. 이분의 이 삶을 생각하면서 요한 묵시록을 읽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도 있습니다. 성서를 문자 그대로, 이게 무슨 666이 어떻고 후천년이 어떻고 하는 그런 교리의 근거가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 자신의 처지를 넘어서 하느님께서 펼쳐주시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눈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 요한 사도가 보여주셨습니다. 이 정도 해서 우리 다시 성탄절로 돌아가서 축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12월 28일 어제입니다. 죄 없는 아기들의 순교축일로 우리는 지킵니다. 이거는 이 서양 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되풀이된 예술적인 어떤 주제가 되었습니다. 아기들이 수천 명이 아무런 죄도 없이 예수님과 같은 나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말도 안 되는 이유죠. 그걸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를 어처구니 없이 잃었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고통을 함께 안고 또 세상에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의 찢어지는 그 고통을 어떻게든지 헤아리고 살피고 보살피고 안 되면 같이 걷기라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성탄을 살아가는 사람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톨릭 전통입니다. 이것이 가톨릭 신앙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이런 신앙을 함께 지켜가면서 세상의 아픔들을 우리 교회 안에 껴안고 우리 신앙의 삶의 주제로 만들었다는 거죠. 성탄의 기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내 기쁨에 취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항상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 다음에 또 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9일입니다. 12월 29일 토마스 베켓트라고 하는 그 주교님이, 캔터베리 대주교님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순교를 합니다. 미사를 드리던 도중에 왕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처참하게 목숨을 잃습니다. 왕과 종교, 권력과 신앙이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신앙의 양심을 지키겠노라고 할 때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이를 제거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국을 먹어버려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베케트가 순교한 그 직후부터 캔터베리 대성당은 전 유럽의 순교지가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많은 신앙인들이, 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베케트의 삶을 기억하고 또한 되새기면서 나도 이렇게 살겠다, 그 빛을 따라 살겠다 하고 다짐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성공회의 아주 오랜 전통입니다. 얼마 전에 약 한 20년쯤 됐습니다. 20년 전쯤에 거기에서 그 미사드리다가 순교하셨던 자리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놓고 그것을 축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최근에 이건 또 설치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32일은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의 축일입니다. 14세기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의 사제였고 신학자였고 성서 번역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성서가 성직자들과 신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혼자서 성서를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가 안 되니까 다른 친구들 또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번역하게 하고 성서를 연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특히 자국어, 영어로 번역을 한 최초의 영어 성서 번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과로한 나머지 미사를 드렸어요. 언제 미사를 드렸냐면요, 아주 공교롭게도 12월 28일이에요. 12월 28일 죄 없는 아기들의 순교 축일 미사를 이 존 위클리프가 미사를 드렸어요. 그런 뒤에 곧장 뭐가 됐냐면 이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몸져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일 후인 12월 31일 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잘 묻어 드렸습니다. 문제는 그가 돌아가신 지 44년 후에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야, 종교개혁의 원흉이 있어. 그것은 존 위클리프야. 이 사람이 괜히 성서를 일반 사람들에게도 읽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관심 이런 것들을 갖게 되어서 막 묻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이 존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요, 부관 참시를 합니다. 아시죠? 그분의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꺼내서요, 거기서는 이단으로 판정되면 어떻게 하냐면 화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뼈를, 그 시신을 꺼내서 다시 화형에 처해요. 또 판단을 합니다. 이게 재판을 해서. 그래 놓고서 그 죄를 어떻게 했느냐, 정말로 알지 못하는 그 강가에다가 그냥 뿌려버려요. 완전히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무덤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사후에 모욕까지 당했지만 그로부터 150년 후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교회 신앙의 새로운 면모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전통이고 성공회가 함께 이어온 전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같이. 그리고 성탄을 축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나눠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따 가실 때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시를 하나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드렸었는데 다 잊으셨죠? 다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시죠? 제가 그럴 줄 알고 다시 가져왔어요. 제가 늘 가지고 다니시고 외울 때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에요. 하워드 서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랫동안 샌프란시스코 쪽에도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고, 저랑 잘 아는 우리 누이 같은 어느 신부님이 계세요. 미국 선거에. 그 신부님이 저한테 이분을 소개시켜 주셔서 제가 처음 알았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1960년대 미국 인권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주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죠. 그 총에 맞아서. 그래서 이분은 늦게까지 사셔서 82세까지 사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성탄이 언제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의 일이 시작할 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잠잠할 때, 하늘에 그 별이 사라졌을 때, 동방박사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목자들이 양떼와 더불어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바로 그때 성탄절이 비로소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일, 부서진 이를 치유하는 일, 배고픈 이를 먹이는 일, 감옥에 갇힌 이를 풀어주는 일, 나라를 정의롭게 새로 세우는 일,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일, 마음속에 흥얼거리는 음악과 노래를 만드는 일, 그 일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성탄절이 시작됩니다. 성공의 전통은 바로 이런 사회와 또한 이런 인간들의 많은 아픔들을 너르게 살피고 보살펴서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전통입니다. 성공의
신학의 전통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우리 문화 안에서 느끼고 있는 그 많은 점들과 같이 해서 우리가 좀 더 흥겹게, 좀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공의 신학의 전통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랜 교회의 진실을 쾌쾌 묵은 것으로 멀리하지 않고 그것을 쇄신하고 새롭게 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그리고 옛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혜를 주고받고 또한 용기와 희망을 얻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전통의 교회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세상에 빛을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그런 제자들의 교회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빛을, 그 햇살을 담뿍 담고 그렇게 해서 따뜻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받아서 다른 더 어두운 곳에 비춰줘서 그쪽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바로 그런 전통의 교회입니다. 너르고 그다음에 깊고 아주 오랜 전통의 우리 성공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1991년 어느 작은 도서관에서 만났던 룩스 문디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상의 빛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우리의 삶을 축하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다른 쪽에다가 전달하는 아주 아름다운 달빛 신앙인이 되어서 이 성탄의 시기, 아니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